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디셉 사람이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 뜻이죠.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의 길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뭡니까?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외롭게 됐을까요? 두 번째, 고난의 길입니다. 많이 고난스러운 길이었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애통한 삶이었습니다. 애통의 길.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네가 당해봐라.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애통해 했어요.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걸 애통해 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9장 36절인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게 대적하고 싫어하는데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죠. 확실히 우리가 복음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외로운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애통의 길이었죠. 그런데 이 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영광의 길이었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8장이죠.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그게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오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굴복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려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인내로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영광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인내의 길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동방송을 듣는데 한국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다 맞을 수도 없고 다 틀릴 수도 없겠죠. 그러는데 핵심이 뭐였느냐? 이걸 뺐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설교에서 이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다 잘 되는 거 좋은 것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고난에 함께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성장을 했는데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맞는다 어느 정도 동의는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복음서하고 서신서를 조화를 잘 시켜야 돼요.
서신서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6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치우칠 가능성이 많이 커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위험을 항상 안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엘리야가 갔던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애통의 길이었고, 그러나 결론은 영광의 길로 끝나는 길이었죠. 그러면서 그 길은 인내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제 홀로서 이제 도망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를 청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7천이 남아 있다.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아마 최고의 응답, 시대적인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또 인내로서 짊어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길을 갔는데 무슨 길을 갔습니까? 이렇게 길을 갔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우로가 끊길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 말씀을 따라하는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의 길이 이러한 믿음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충성되게 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서 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죠. 교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건대 이 길은 이러한 길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짐승에게 보석을 줘도 짐승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서 너희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짐승에게 주지 마라.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정말 이 분명히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뭘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주초에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수요일 날 본문도 정해놓고 제목도 정해놓고 있고 금요일도 순서적으로 가니까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인도를 받으면은 내 생각하고는 분명히 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 그래서 내 삶은 정말 내일을 내가 모르겠구나.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부른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전에는 왜 몰라 그걸 뻔히 알지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오늘 다음 본문도 정해져 있겠죠. 성경을 순서대로 가니까. 내가 읽고 있겠죠. 그런데 목요일 날 막상 딱 책상 자리에 앉아서 펜을 들면은요, 그 인도하시는 분은 달라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생각하지 못한 분을 끌고 가셔. 그래서요, 언제나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저에게는 또한 큰 기대가 되는 게 말씀을 어떻게 끌고 가실까?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도 아니고 그냥 초 단위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것이죠. 찬양의 상.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찬양하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두 곡이 다 한 목사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이호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몸, 이 곡은 어떻게 작곡을 하셨느냐? 미국으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유학을 가셨어요.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이 이 시가 써서 온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찬양을 가만히 보며 읽어보니까 이분이 미국을 가서 그래도 선진국이고 믿음에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큰 은인의 나라인데 가서 보고 느낀 게 이런가 보다. 소돔 같은 골짜기로 난 가겠다라는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의 그런 모습들을 보았나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 두 곡을 이제 작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곡을 붙였고요. 그러면은 이분은 비교적 빠른 나이에 죽으셨어요. 58세에 소천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과로사. 교회 일을 하면서 신학대학원 설립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겹치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요, 그렇게 자기 생명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런 그 삶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이런 시가 나온다. 참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 부끄럽죠, 우리로서는. 근데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금 나오면 어때요? 그냥 틀고 다녀요. 요즘은 유선생이 좋은 것 같아. 뭐가 좋냐면요, 찬양을 틀면은 이렇게 하면은요, 다 어떤 것은 1시간씩 틀어주고 어떤 것은 3시간씩 틀어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광고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직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크게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인생이요, 겉으로 볼 때는 대통령 되면 행복하고 장관 되면 행복하고 재벌 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땐 절대 안 행복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가장 소망의 삶이 행복한 것이.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뭘 당부합니까? 다른 것 당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장로들을 불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어립니다. 도와서 성전을 짓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다른 거 함께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가치관이, 그가 받은 은혜가 그것이니까. 자, 그러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삽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삶에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삶을 누가 살았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을 엘리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는 디셉 사람인데 어디에 우거하고 있습니까? 길르앗에 우거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이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우거하다는 건 거한다는,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부르니까 부르는 받은 비를 갑니다. 투덜거리지 않고 충성되게 갔어요. 뭘 걸고 가는 것입니까? 이 위험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온 것은 뭐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문을 통과를 못하고 광주리를 타고 성을 내려가서 도망을 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에서. 누가 비슷해요?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엘리야도 도망가잖아요. 지금 큰 소리 빵 쳤잖아요. 내 말 없으면 비 없다. 그래 놓고는 바로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바로 도망가잖아요. 왜요? 큰 소리 친 거다고. 이게 아합은 상관없거든요.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충성의 길을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고백을 보면은요, 참 아름다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세라 안 된다라는 거.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시는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는 이렇게 야훼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읽었다고요? 야훼라고 읽지 않고 주라고 읽었어요. 주라고. 그래서 언어 습관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상 주, 그럼 누구를 뜻합니까? 여호와.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요런 이제 우리가 언어 습관을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래요. 그래서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로가 막힐 것이다라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왜 합니까? 잠언을 보기 바랍니다. 3장이죠. 11절에서 12절에 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지간히 갖고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아합 왕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심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니까. 자녀니까 심판하는 거.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심판하는 거.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네 번째네요. 그게 이제 가뭄이죠. 그런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진짜 비가 안 옵니다. 시내가 마를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가뭄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아합은 회개해요? 안 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니까 17장 9절입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죠. 얼마나 완악한지. 아니, 짐승도 순종하는데 사람이 안 한다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번째,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의 삶이 이제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막 짜자잔 한 잔을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뭐가 있다고요? 인내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숙자 엘리야가 됐어요. 노숙자 맞잖아요. 그렇죠? 이 노숙의 기간이 길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져서 그 과부의 집에 거할 때까지는 노숙자 생활을 했으니까 최소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난스러운 길입니까? 그래도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당장에 노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야, 이 낮에는 덥지, 저녁에는 춥지. 저 안에 혼자 있을 때 그 히터 틀어놓고 있다 나왔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안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노숙자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리 시내가로 가죠. 거기에 누가 아니에요? 까마귀가 실제로 가지고 옵니다. 뭘 초월했어요? 모든 하나님이 처음 세우는 자연 질서를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주제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해가 서쪽에서 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죠. 이 노숙자 엘리야는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서둘지도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요. 본인이 세운 자연 질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까마귀가 어찌 사람한테 음식을 공급합니까? 사람이 음식 까마귀한테 공급할지언정. 그런데 뒤집어서 하잖아요. 어떻게 짐승이 자기 먹을 걸 안 먹고 사람에게 갖다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주제자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 뭐가 되는가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서둘지 말고 사람의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특별히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또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한 사람 남았어요. 이제 큰 누나 하나 남았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의 다 공통된 마음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이고 기다릴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은 저와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이 노숙자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나이 들면은요 성경 읽어도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그럴 거예요. 이게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은요 우리가 엘리야의 충성 이만하면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엘리야의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분명하잖아요. 아니 까마귀가 물고 온다고 참나. 그런데 됐어요. 비가 안 온다고 진짜 비가 안 왔어요. 그걸 뭐라고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럼 우리는 믿음 어디에서입니까? 분명히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사실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걸 보니까 항상 뭐였느냐, 이걸 전했어요.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명이 골석이 생겼으니까 택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으로 삼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증인의 개념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개념은 그게 부활의 증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전부 다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셨다, 말세이다, 그런 얘기, 그렇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런 다음에 그날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 서게 될 거라는 건 누가 세울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서 못해, 나는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무엇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너희 성령이, 내가 주신 성령이냐 하나님 주신 성령이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에 딱 마음을 담고 뭘 증한다고?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바르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나와요. 야 땡땡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왜 내 문제 해결 안 돼?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해결 다 받았잖아요. 완전히 보장, 여기까지 부활까지 완전히 다 보장을 받았으니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답인지를 모르고 이게 예수님 주시고자 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바라는 이 문제, 세상이 나한테 복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나한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해결하고 채워라라는 것이 예수가 됐어요. 예수가 뭐가 된 거니까? 내 종이 된 거예요. 기복신앙.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또 다 섞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최고로 만들라고 쓴다. 요셉을 봐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또 전부 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고 막 달려갑니다.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한두 명만 됐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된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꾸준히 한 번도 예외 없이 무슨 말을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되는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분들이 하신 얘기도 실은 그거였어요. 곡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에서 그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온전히 다 채워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증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삶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입으면 어떻게 살아갈고 고민하면 걱정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학생이라는 시간표를 주신 걸 감사하면서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영원하면 유일한 시간임을 알고 오늘에 충성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는 공부일 수 있고 운동일 수 있고 기능일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비된 친구들에게 예비된 심령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예비되어 있지 않으나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너를 사용하신다면 오늘 그 친구에게 거절당하는 복음이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왜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뭘 지켜야 됩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조금 어쩌면 또 다른 데로 가불잖아요. 그렇죠? 오늘 딱 아침에 밥을 먹고요. 유튜브를 딱 이제 틀었어요. 뭐 찬양 듣고 그러니까 하니까. 근데 해트트릭 딱 뜬 거 있죠. 손흥민 해트트릭.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지. 틀었는데 진짜 어제 이제 운동회 애들이 말하더라고. 새벽에 아스톤 빌라하고 경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싶어서 궁금해서 봤는데 진짜 헤트트릭을 해버렸네. 솔직히 그 리그에서 헤트트릭 하는 것은요, 글쎄 아직까지 뭐 동양인으로서는 실은 없어요. 최고라. 몇 번 밖에요? 예? 여러 번 봤어. 10번까지는 아니고 여러 번 봤어. 여러 번 봤어.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내일은 다 까먹고 오늘 오후 돼서 까먹어볼 거야. 아마 공차 다 까먹어볼 거야. 공차 다 까먹어볼.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항상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믿음과 나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떤 것이었던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에 서고 또 흔들리지 않고 서잖아요. 그럼 이번 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믿는 충성된 일꾼, 믿음에서는 충성된 자가 되자. 이번 주의 말씀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놈은 코로나라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뭐 이놈을 하기도 할 말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놓으니까는요 교회가 기피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올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체질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그런 조용한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체질을 좀 바꾸자.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모아 채우는 것에 누구든지 강권하여 드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좀 더 차분하게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다. 교회가 기피처가 됐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엘리야와 같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어려운 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엘리야는 어떻게 갔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우상을 숭배하며 흥청망청할 때 뭐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어요.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부활로 인도해 가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나를 뭐로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셨다. 무슨 일꾼입니까? 복음의 전파자로 보냈습니다.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놈 어제 안 나왔으니까 오늘 다시 불러낼 생각. 계속 전해줘야죠.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뭐 얼마나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낸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부터. 돌아올 때는 28에 돌아왔어요. 사람을 그렇게 보내지만.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증인으로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으로 못 서겠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렀죠. 그러나 뭐로 불렀습니까?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섬김에 온전히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받잖아요. 어저께 이제 원래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해장국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뼈다귀 해장국을 그래서 목요일날 금동에 자랑했어요. 나 오늘 저녁에 뼈다귀 해장국 먹는다라고 자랑했거든요. 집에 오니까 뼈다귀 해장국에 볶음밥 해놨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못하고 어제 한 거야. 근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와서 은사하고 은계를 데리고 조개를 캐러 가겠대 누가. 그래서는 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냈거든요. 딱 보내고 왔는데 해장국이 완성이 된 거야. 얻어갔겠죠? 그렇죠. 선을 행하니까 선을 베푸는 맞잖아요. 내가 그 집 아침 식사했네. 그 집 아침 안 먹어. 점심 먹겠네. 밖에서 먹겠지. 그럼 저녁에 먹겠네. 어쨌든 먹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 없어요. 다 섬김에 따라서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하되 까마귀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데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까마귀도 하는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섬김의 길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 조금만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주고 한번 들어주고 한번 이루어진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어짐으로 더욱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 되고 대적하는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들어가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들로 마지막 주자들로 서게 하시고 그 삶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며 이 땅에는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엘리야와 같이 어두운 때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충성으로 그 빛을 발할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빛을 발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